오늘 읽었던 본문은 매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예배가 끝날 때 축도자는 항상 이 말씀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을 가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낭독하시고 복을 베푸는 축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이 인사이자 마지막 축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와 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어떠십니까?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항상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말고 다른 부분들을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도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끝을 맺습니다.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언급하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였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물어보면 항상 우리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하면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멀어질 수 있겠죠.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나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내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떨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이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징계받아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아픔은 너무나도 컸기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눈으로, 행동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구가 인사의 그리고 축도의 문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아직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드라마에 나오는 손이 오글거리는 장면을 보면은 여자분들은 나도 저런 프로포즈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그들에게 원시복음, 오늘 오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이 근회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뒤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됐던 그 사랑의 프로포즈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예수님 때 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 와서 진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막연하게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씩 풀어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각 시대마다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봐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큰 계획을 계획하셨을 때,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때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을 두고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왔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어떠한 은사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은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한 이후에 그러나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만을 사모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계획하셨다면 그리스도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셨던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도록 믿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이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충만하길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방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표현으로 방언 정도는 해야 되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예언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적이라는 학문적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을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 이거는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 사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사람의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보다 그 능력,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셨고 계획하셨는지를 안 믿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듣고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비상식적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단지 축도에 쓰이기 위한 문구로서, 성경 구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알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잘 알지 못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수면제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시각각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막연하게 교통하심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